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13장을 좀 시간이 길지만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14절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 여기 30절에 보니까 병 고치는 거냐, 방언하는 거냐, 또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냐. 이제 그 위에 12장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됐던 일들을 지금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병을 고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병은 무엇이냐면 죄의 병입니다. 육신의 병은 귀신도 고치고 또 하나님의 사람도 고칩니다. 그러나 죄병은 아무도 이 세상에 누구도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죄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치십니다. 우리가 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되어질 것은 죄병을 고치셔야 돼. 죄병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사망이니까요. 그 자체가 죽음이니까. 우리가 나의 사망의 몸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 줄 아시면 나 여기 암덩어리 고쳐주세요. 나 이거 고쳐주세요. 말하기 전에 나의 사망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가서 제자들이 이제 가서 이제 다 기쁘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요 그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 능력을 누가 준 줄 아냐? 내가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는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병을 고쳤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언했다고, 방언했다고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생신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애걸복걸해도 그때는 끝났어요. 우리가 갈 곳은 사망뿐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 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능력을 줬더니 이 능력으로 서로 분열하며 시기하며 투기하며 자기 이름 내기를 자랑하는 이런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뭔 줄 아냐? 나를 왜 보내는 줄 아니? 너의 생명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생명이지만은 내 생명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은 생명이랑 똑같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제 7장에 보면 자주 쓰는 이와지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어도요.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요.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악한 자의 마음은, 악한 자는 어떤 자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사단의 말에 쫓아가는 자들, 악한 자의 마음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단도 역사를 합니다. 사단도 능력을 행합니다. 보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또 불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들의 악한 자의 이 마음은 멸망하는 자, 그 악한 자를 쫓아가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시냐? 진리의 말씀을 줘도 듣지 않아요. 지금 눈으로 보여지니까, 지금 만져지니까 이것이 다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16장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많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말 안 듣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토해내는 그 기적 같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능력도 어떤 큰 은혜도 이 거듭남 영생을 얻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뭘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런 은사들을,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분열이 될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가 되지만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분열, 투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도 끝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걸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성령님 만나라고 주신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라고 준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병 고쳤지? 다 병 고치는 걸만 몰려들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걸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은 사람이 없어. 사랑을 이야기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 죽자라고 하는 곳에 누가 모이겠어요?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큰 기적을 보이는 데서는 사람이 그냥 벌떼처럼 모이지만은 우리가 죽어야 산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이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수단이에요. 우리는 수단 가지고만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올 때는 교통이라는, 자동차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아, 나는 차 타고 여기까지 왔어. 아, 나는 말이야 못 타고 여기까지 왔어. 이거 아니잖아요. 이곳에 온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고 오셨잖아.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이걸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게 능력인 줄 아냐? 예언하는 게 능력인 줄 아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럼 13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3장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성도님 다 읽으셨는데 어떤 말씀이,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있나요? 13장 1절에서 3절.
어떤 말이 가장 많아요?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7번이 나와요. 1절에서 3절까지 내가라는 말이 7번이 나와. 사랑은 3번 나와. 사랑이 없으면 봐봐요.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준이면 굉장히 자랑할 만하죠. 누가 사람의 방언을 그렇게 하며 몇 개 국어를 그렇게 하며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만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소리나는 그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왜 썼냐면은 그 이단 신전에서 귀신을 불러들일 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어요. 막 시끄럽게 하면서 우리의 혼을 빼는 거예요. 혼을 빼가지고 귀신을 불러요. 굿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굿하는 거 한번 굿판에 가면요, 꽹과리 소리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 사람이 혼을 싹 빼버려요. 그리고는 귀신이 장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귀신 장난이 귀신 장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엄청난 믿음이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요. 모든 비밀을 알아요. 지식을 알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누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자 노릇하고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써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사단이야. 이 소리예요. 사단도 한다니까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읽으셨잖아. 사단도 한다고요. 저 불교 신자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아세요? 기독교인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 지금 오신 분도 옛날에 절에 다니신 분은 있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절에 옮겨놨거든. 우린 절에 친숙한 사람들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표적이나 기적도 없이 그분들이 다니겠어요? 거기도 기적이 나타나고요. 거기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방언도 하고 다 해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들도 거기에 몰입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다 내가죠. 내가 덕을 쌓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뭐해서, 전부 내가야.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는 내가 죽었다라는 거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야.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저기는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곳이야. 죽을 때까지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곳이 저깁니다. 왜? 내가 하니까. 나는 죽어야 될 존재지 나를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서 하나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 주러 온 거야. 이 생명으로만 너는 살 수 있어. 내가 없이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는 걸로 착각해요. 눈을 좀 넓게 열으십시오. 귀를 넓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일 것입니다. 나만 보니까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니까 거듭난 사람 눈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나밖에 안 봤어. 내가 위험에 처하면 다 거짓말하고 나를 좀 보호하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버리면 내가 이 죽음에서 내 죽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죽을지라도 이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이런 놀라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그 안에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내 앞길에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전부 내 기준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은 나를 죽이지만은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능력자로, 나를 권능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봤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비밀이 열려졌고 놀라운 말씀이 들렸습니다. 놀라운 것을 만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비밀들을 말씀하는 거죠. 모두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I gain nothing.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전부 사랑과 하나님이야. 요한일서 4장 그 전장에 보면은, 4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30번이 나와. 사랑이 31번이 나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전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1, 2, 3절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의 방언가 쭉쭉쭉 나오면서 끝에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쭉 내려오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다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뭐 하는 거죠? 저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기는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을 닦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거기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착한 일 선하게 살아야지 예수를 선한 건 내 기준이 되죠. 하나님은 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하나님은 쓰십니다. 베드로전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솔직히 거듭난 자는요, 육신의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고쳐줘도 감사하고 안 고쳐주면 더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나를 자랑했지만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뿐이 없어요.
이 부끄러운 것뿐이 없는 것을 자랑을 여태껏 했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 날마다 내가 죽는 거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감정이 죽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죽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생각은 점점점 저 뒤로 물러가고요. 오직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1, 2, 3절 모두 자기를 자랑한,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그러니 교회 분열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전부 쪼개져갖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으니 교회가 무엇을 세상에 나타나겠어요? 지금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전부 쪼개져가지고 자기 자랑을 내고 있으니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예수 믿겠냐 이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처럼 그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루는 것만 최고지 다른 거 없습니다. 돈도 귀하고 권세도 좀 명예도 다 귀하지만은 그거 다 놓고 갈 거예요. 오직 내가 가지고 갈 것은 영생의 생명,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만 지금부터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버려져도요 오직 이것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15가지가 나와요.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내용을 누가 합니까? 이 사랑은 이 15가지 이런 성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장 오래 참으셔요. 예수님만이 모든 걸 다 하셔.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온 자만이 이런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다 표현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안에 저런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저런 온유가 있구나. 하나님 안에 저런 아름다운 오래 참음이 있구나. 인내가 있구나. 견디는구나.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견디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냐? 말씀 한마디만 하면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 벙어리로 만들 수 있고요, 사지를 다 마비시킬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악을 행하는 저들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랑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말씀하셨으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죽는 것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선인을 위하여 죽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은 죄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으면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만해서 쓰러지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셔요. 투기하셔요. 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질투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투기합니까? 아니죠. 형제가 형제끼리 질투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에서하고 야곱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형제들 간에는 질투하고 투기해요. 부모가 질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내가 나쁜 것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마귀에 끌려가는 나를 향해서 질투하셔 나를 끌어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주님을 자랑이지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 자랑은요, 마귀야, 마귀. 내 자랑은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가 죄짓게 하는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며요.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더 중요한 것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자리에 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아, 그럼 난 손해보고 나는 뭐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네가 머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는 섬기는 자가 돼. 섬기는 자는 위의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종이 포도주가 없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다 줘라. 그랬더니 이 종들은요, 아, 왜 이거 물을 떠다 줘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 물을 어떻게 이걸 떠다 줘? 내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물을 갖다 넣었어. 물을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딱 그것을 맛보고 나서, 이야, 이렇게 좋은 것을. 세상 방법은 먼저 좋은 거 준 다음에 취하면 독을 주는데, 너는 어떻게 좋은 것을 남겨놨냐? 이건 누구만 알아요? 순종하는 종만 하는 거야. 머리에 있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야, 신난다. 이거 비밀이야, 비밀. 예수 안에 비밀이 있구나.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순종하죠. 당연히.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세상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능력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내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잖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리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깜깜해서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을까? 그렇게 염려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탄탄대로 얼마나 나의 길이 하나님이 준비해놨는지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염려가 사라진 거죠. 오직 그분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은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온전케 한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면 그분이 잘못되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하시는 거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내 안에 오면 온전하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사랑의 속성 15가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비록 예언을 내가 못해도,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바로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다 병을 고친 거예요. 왜?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내가 고쳤잖아.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면 이건 암덩어리 고치기 이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에요. 아무리 표적 기적 보여달라고 해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거듭나는 거 이상 가장 큰 기적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요, 병이 고쳐져요. 병이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예언이 무엇입니까? 네가 앞으로 말이야 몇 년 뒤에 넌 의사가 될 거야, 몇 년 뒤에 뭐가 될 거야, 이거 예언 아닙니다. 그건 무당짓거리 하는 거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예언이잖아요. 애벌레는 땅에서 흙을 먹고 살지만 나비는 꽃잎을 먹고 이슬을 먹고 살아요. 땅의 기준에 있는 사람은 썩어질 것만 보이지만 하늘을 나르는 사람은 하늘의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내가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내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온전한 거. 사랑은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고 끝나는 거, 패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 잠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목적이지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부분적으로 알아.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갖고 그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말하는 것, 또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이걸 버렸다고 그래요. 은사를 버렸다. 장성한 사람이 뭐냐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해야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15가지 속성은 나의 삶이에요. 예수님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은사는 나를 어린아이로 만들지만은 사랑은 나는 장성한 사람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하시며, 은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사랑은 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어떠한지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가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까? 야, 그 병, 이 병 고치면 이 병 또 들어. 그것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저 하늘의 소망을 돌아. 우리 육신은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 기준으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유대인의 기준은 3번만 용서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준은 3번이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과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7번, 와, 굉장히 많이 이것을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견디지 못해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종과 같이 사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예의 없이 무례히 행치 않으셨으나 작은 자, 아무리 작은 자지만 무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의 없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격식 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은 또 장성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자라지 않으면 병든 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장성한 자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자라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느니라.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 10절에 보면,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허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랑을 깨달을 때는요, 이 조그만 건 내가 알지도 못한 이거 갖고 막 여태껏 자랑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어요. 우린 이것을 사모해야 돼. 이것을 내가 갖고로 내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매달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고 이랬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울 그 당시에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희미하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뭔지 사물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은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은사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은사만 보이지, 병 고치는 능력이 보이지, 마귀가 역사하는 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것이 오면은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아신 것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부분적으로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다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까지 다 아시잖아요. 멀리서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혀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디서 그런 것이 나옵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 안에 예수님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를 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우리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다? 항상 있을 것인데 요 세 개는 떨어질 수 없어요. 요 세 개는요 떨어질 수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 사랑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 우리 이제 여기 결혼하신 분 있고 결혼하자는 청년들이 있는데 상대방을 만나려면 무엇이 와야 돼요? 그 사람을 믿는 신뢰감이 생겨야 돼. 사기꾼 같은데 결혼합니까? 절대 안 하지. 신뢰가 돼야 믿어져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게 하는 게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서로 만나고 사랑하니까 믿어져, 신뢰가 돼. 저 사람이랑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겠구나. 이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너희들 사랑 이거야, 따라와.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쪼갰어요. 그리고 이게 사랑이야. 그럼 그 사랑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의 생명을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그 믿음을 받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오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요한일서 4장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 다 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덮고 사랑으로 다 덮고 죽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제 덩어리한테 뭘 말하겠어요. 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는 그분의 생명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깨달은 자만이 오래 참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어떤 것이 나의 소망인지 알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제일 기초적으로 제일 기본으로 나오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위에 있는 것들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사랑 안에 희락이 있고요. 사랑 안에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 안에 충성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정말 사랑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언하고 병 고치고 다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나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와. 목사님 고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고쳐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고쳐지지 않아도 감사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기도해드리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까지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거 고쳐주세요. 눈의 가시를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널 고쳐주면 온전한 것이 갈 수 없는데 그래도 고쳐줄까? 아니요, 고쳐주지 마세요. 나 약한 것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한 부분을 주신 것은 예수 안에 온전한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7가지 병을 가지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썼습니까? 말 잘하는 썼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말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사람이야.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도 말 못하기는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편지는 참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딱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응? 말도 더듬더듬 못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그리스도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말은 더듬거리는 거야. 세상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은 나랑 멀으니까. 세상은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데는요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 일반 대학도 4년 나오면 전문가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태신앙에다가 그러면 다 전문가여야 되잖아. 근데 왜 그게 안 되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게 하시지. 그분이 안 계시니까 이 지식으로만 들어가니까 이 지식은 환경에 따라 바뀌거든요. 이 생각은 사람 만날 때마다 바뀌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요?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변하지 않은 진리의 사랑의 말씀하니 영원히 우리를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온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사도 바울이 여태껏 받은 것을 보면서 하는 말, 가장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14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셔? 사랑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언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병 고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방언하라는 거예요. 사랑 빠지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뿐이 안 되니까. 소음이야, 소음. 살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살리는 거예요. 오직 생명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죄병을 치료할 수 있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은사를, 예수님을 내 안에 두기를 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사는 거,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 이것이 내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소망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셔요. 길을 다 인도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살까 이거 걱정할 거 하나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신데, 청년 여러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전문으로, 내가 이걸 했지만은, 전공을 했지만은, 하나님 그거 쓰실지, 아니면 정반대 거 쓰실지 몰라요. 오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그분이 길을 인도하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또 가정을 갖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 방법 다 끝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것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만 사랑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기초가 돼서 성령의 열매를 채우시고 사랑의 기초가 돼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로 삶이 이루어지시고 주님의 사랑이 기초가 돼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사르고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나의 삶은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